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악수하면서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꿈쩍도 안 하는 분은 귀신이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고한 것 가운데 그 컵라면을 추구한 이유는 이 노숙인 센터에는 라면을 갖고 가도 삶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라면 들어온 거 보니까 전부 다 끓이는 라면이에요. 그건 우리가 먹어야 될 판인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늦게 오내라고 바삐 오내라고 못 사갖고 온 분들은 가서 라면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컵라면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과자도 좋고요. 그러니까 절대 빈손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주일학교 애들도 새벽 오후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선물을 나누면서 캐롤송을 불러주고 또 지역에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 청년들을 찾아가서 갖고 싶은 선물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사서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에서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쌀로 200포 또 이쪽 제가 복지에서 70포를 교회에서 270포를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누게 됐고요. 하여간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여선교회에서는 남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나갈 때 떡을 하나씩 가지고 가는데 뜨끈뜨끈하게 한다고 도착을 조금 늦게 했어요. 여러분들 갈 땐 뜨끈뜨끈할 겁니다. 드시고 또 함께 성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그냥 가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느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성령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시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한마디로 행동하시는 영, 행동하시는 영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누가 하느냐? 행동하시는 영, 성령님이 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같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행동하실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이 다시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다시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드러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드러나는 시대가 열렸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누가 나타내고 계시느냐? 그럴 때 성령님이 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행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건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신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남녀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다거나 안티 세력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탄생은 신화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프라크와 캔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 신화에 베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그 김용옥이라고 하는 돌멩이 비슷한 돌 교수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나라의 박혁거세나 김알지 그리고 주몽 신화와 동일한 수준의 설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김알지가 누구예요? 알지, 김알지. 그 사람은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죠. 삼국사기의 탈해왕 9년에 금성 서쪽에서 닭울음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나뭇가지에 금괴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금괴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와서 야, 저게 뭐지?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 밑에서 닭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친히 가서 궤를 열려고 보니까 그 안에 어린아기가 하나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 아이가 좀 영특하고 똑똑하더라. 그래서 금괴에서 나온 아이다. 그래서 김씨라고 성을 붙였고, 총명하고 지략이 많아서 알지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원래 알지의 뜻은 악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주에서 박씨나 석씨, 양씨보다도 더 이 사람이 탁월하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김씨의 시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씨에 비해서 우리 김씨는 좀 다르다. 우리는 하늘이 내린 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화적인 걸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그냥 막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나와서 전해진 게,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또 동방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히랍 신화 같은 데도 보면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때는 꼭 어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신들이 어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출생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세유 신화에 보면 아크리시오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 다나에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이 딸이 남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거기서 청동탑 속에 가두어둡니다. 근데 청동탑 속에다 가둬놨는데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이 너무 그 여자가 예뻐서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로 변화되냐면 황금비로 모습을 바꿔서 그곳에 슬며시 들어가요. 그 방으로 스며 들어가서 이 다나에게 임신을 시켜서 낳았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히랍의 신들도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인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신이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신비적인 어떤 신화라든지 어떤 접촉을 통해서 출생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남자를 낳지 못하고, 여기 성경에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죠? 임신을 했을 때라도 남자와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에 이루어진 거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말지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박혁거세 알죠? 박혁거세는 경주 나정 운물 앞에 어느 날 말이 그렇게 슬피 울고 있더라나. 그래서 그 말 있는 데를 가보니까 그 말 앞에 큰 큰 알이 하나 있더래요. 그 박 모양 같이 생긴 알이더래. 그래서 그 알을 깨트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애가 나왔다. 그래서 박혁거세,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다. 그래서 박시성을 가지고 이건 밝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혁거세라는 말은 세상을 밝게 다스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신라가 이 당시에 서라벌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하고 전쟁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내린 나라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말이 울고 있는데 가봤더니 알이 있어서 그 알에서 나온 시조다. 이 나라는 신이 내린 나라다. 이렇게 우월감에 묻혀 있었던 건데 이게 이 전승으로 계속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내용이 다 그래요. 고구려 세운 것도 주몽시나 거기서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재의 아들인 헤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하백의 딸 유아 부인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유아 부인이 낳았어. 아이를 낳는데 놀랍게 알을 낳은 거야. 알.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왕이 내다 버리려고 하는데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새들이 그 알을 막 환호하고 막 보호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갖다 버렸는데도. 그래서 그걸 왕이 데리고 와서 다시 때를 기다렸더니 그 속에서 애가 툭 튀어나왔다. 그게 주몽이요. 주몽. 그래서 고구려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는 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신화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초대의 교회에서 확고하게 가르쳤던 진리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목격하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어떤 전승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람들이 목격하고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피난을 계속 다니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죠. 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신적 존재로 인간이면서 신이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허물과 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신으로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의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 빠져 죽었고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나를 건져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남 공산화가 되었을 때 보트비프를 타고 그들이 그냥 난민을 하다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 한 사람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전재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장에 의해서 96명의 생명이 살려지는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맺혔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이 동영상을 보고
생명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구나. 예수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바로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월남인들을 구원해낸 한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월남 보트 피플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에 의해서 그는 다시 만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구원했던 한 선장 이야기지만, 바로 이것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희생을 감내하고 많은 고생을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모습으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냈던 것이 근래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새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복음성가의 대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유명한 가수였던 생키라고 하는 가수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생키가 여기 있다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복음성가 가수인 생키에게 노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생키가 부른 노래가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캐롤송입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이브날 12월 24일 날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우렁차게 불렸을 때에 노래를 딱 끝나고 나자 한 노신사가 점잖게 그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미국이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은 북군이었죠?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내가 북군이었던 걸 압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당시에 남군의 모든 수색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네 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보초병을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테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초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었을 때 그 캐롤송에 의해서 저는 고향의 부모를 생각하게 됐고 내가 다니던 교회의 그 당시에 성탄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건데 예수님의 생일을 앞두고 내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총을 당신을 향해 쏘려고 하다가 총을 멈추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생키가 그의 두 손을 불썩 잡고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살려주셨군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면 사망에 이르러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의 교회가 부패되고 형식과 제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왔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6명을 살려냈던 그분을 찾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선장가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보드피플의 대표였던 사람과 부둥켜 안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했다면 한 사람은 자기의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아마 다시 그럴걸요. 십자가에 내가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수 있기에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생명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일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다같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부패되고 썩어지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 밝은 세상에 살 수 있지요. 왜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도요 참빛이 있고요 참빛이 아닌 빛이 있어요. 태양은 참빛이에요. 달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빛인 태양은 따뜻하게 해요. 생명을 줘요. 달빛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달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빛을 주는 참빛이 있다면 태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 올바른 생명을 심어주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밝게 합니다. 태양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둘이라고 믿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태양은 하나이지만 온 세상을 밝게 하듯이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한 분, 그분만이 참빛이고 참 생명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달빛을 비교해 봅시다. 달빛은 뭡니까? 태양빛에 반사돼서 비춰주는 게 달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빛은 절대 우리를 포근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참빛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렇게 밝게 살았어도 그 사람이 참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이 참을 찾고 있습니다. 참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내가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의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빛이다. 주님만이 참 빛이고 참 생명이고 참된 열매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이 세상을 밝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이듯이 구원의 길도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길은 여러 가지로 날 수 있어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의 탄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어둠,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인생이 사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한지 알잖아요.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만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되어져서 크리스마스가 그냥 장사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지만은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구속당하지만은,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가장 성대하게 막 캐롤성이 울려 퍼집니다. 왜 그러죠?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가 빛이듯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빛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며칠 전에는 청년들이 연탄 500장을 할머니네 집에다 이렇게 갖다 전해주고 오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의 돈으로 약 3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연탄을 날라다 드리고 따뜻한 겨울을 나세요. 전기장판을 사다 드리면서 추위에 떨지 마세요. 전기세가 없으면 전기세를 보태드리죠. 이것은 누가 준 따뜻한 마음일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 없이 자기가 갖고 싶지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당신은 뭐가 갖고 싶어요? 저는 화장품이 갖고 싶어요. 저는 운동화가 갖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 걸 다 보고받아서 그걸 주님의 성탄절에 선물로 이렇게 갖다 주고, 또 어떤 권사님은 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장갑을 사갖고 와서 장갑을 나눠주라고 주는 분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 이런 따뜻한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게 뭐냐? 따뜻함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포로 수용소에 많은 포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미국의 한 병사가 있었는데 모두가 먹지 못하고 지쳐서 배고파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여기에 있지 말고 다 나가서 성탄절을 바깥에서 보냅시다. 크리스마스 바깥에서 보냅시다 하는데 전부 다 배가 고프고 추우니까 누워서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더래요. 그때 이 병사가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양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양초에 불을 피우고, 불을 킨 다음에 다 불을 피우니까 그 누워있던 애들이, 누워있던 그 굶주림에 허덕이던 포로들이 다 일어나서 초 하나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거기에 다 모이더니 그때 얼굴들이 다 촛불에 비쳤는데 그 빛 하나를 보면서 환한 모습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내년에는 성탄절을 세상에서 보내자고 얘기하니까 전부 다 그게 좋아, 얼굴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요 아무도 대꾸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촛불 하나가 펴졌을 때는 다 희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배고픔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기 때문에 생명도 주고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겁게 영화롭게 높여드리며 나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끝나면서 성탄절 지나갔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제2의 선장인 전용제와 같은 그런 전재용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이 한 선장과 같이 생명을 살려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